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 네, 우리 같이 이게 제가 시간도 없는 데다가 또 이런 날 가는 날이 장날이죠. 원래 이렇게 시프트 엔터를 치면 줄이 딱딱딱딱 되는데 갑자기 오늘 안 돼. 방금 직전에 안 됐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배열이 이렇게 깨어진 제 성격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 글 읽는 데는 지장 없으시죠? 예, 그 뒤에 본문 해설 때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런 거예요. 원래 시프트 엔터 하면 딱딱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 기능이 안 돼서 이상합니다. 갑자기 그 맥북에도 악한 영의 역사. 아니 근데 재밌는 거 말씀 나누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처음 전도사 2008년, 9년, 10년에 첫 그 이제 우리 경기도 양주 시골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요. 그때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된 거야.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담당자한테 와가지고 나랑 같이 본체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될 거라고.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안 되면 사역자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제. 네. 물론 뭐 진짜 갑자기 다리 짧은 사람을 안수하고 다리가 길어지게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본체는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역 시작했던 그 무렵 때 진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본체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근데 재밌는 거, 그 첫 번째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곳에서 하는 동안 본체가 멎은 적이 몇 번이나 했을까요? 꽤 됩니다. 꽤 돼요. 그때 딱 한 번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5번이 넘어요. 확실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5번. 예를 들어 5번이라고 치면. 다 됐어요. 마지막 한 번 빼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손 얹고 기도를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발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믿음이 없었던 지체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되는 걸 보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신비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연히 됐겠지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뭐 그냥 갑자기 어떻게 컴퓨터가 됐겠지. 그럼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손을 얹고 본체를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데도 갑자기 되는 걸 보면서 전혀 교회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지 아무 믿음이 없는 지체가 보통 그런 사람들 방송실에 짱 박혀 있잖아요. 근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지체가 그걸 2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체험하고 자기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북에 갑자기 악한 영이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고요.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우리 43절까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도우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도왔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한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시간이고 제가 앞서 총정리라고 했지만 사실 앞에 전체를 다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할 거냐면 성서 유니온에서 열왕기 하를 언젠가 배정해 주겠죠? 열왕기 하까지 다 하면 그때 열왕기 전체, 왜냐하면 두 개는 다른 책이 아니라 서로 한 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열왕기 하까지 되면은 다시 이제 열왕기 강론이 지금 8이잖아요. 열왕기 하가 되면 열왕기 강론 9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이어갈 거니까 그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대한 오늘 제목을 제가 안 읽었네요. 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에서 아합까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에서 아합까지.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뭄 시대를 배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 한번 했었죠.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있고 또 바알과 대결해서 승리한 뒤에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호렙산의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이미지가 또 엘리야에게 투영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이 엘리야 이야기의 앞과 뒤에는 아합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는 사실 맨 처음부터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지 않고 맨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는 바알 숭배 그 자체였다. 우상 숭배를 완성시켰다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이미 16장 하반부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가 펼쳐진 뒤에 이제 오늘의 본문이 해당되는 20장부터 22장까지 아합에 대한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아합에 대한 평가도 역시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좋지 않은지, 도대체 아합은 무엇을 한 건지 우리는 이 엘리야 이야기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을 이제 저렇게 살폈고요. 가뭄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뭄 시대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뭄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요? 아합 왕이. 북왕국의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가뭄 시대를 이미 아시고 대처할 수 있는 비법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였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돌아서면 용서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신앙의 가뭄이요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자 엘리야의 이 갈멜산 대첩을 친히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가뭄 시대가 해갈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아람과 북왕국의 대결이 20장부터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핀 뒤에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에 해당하는 사울에서 아합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소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아람과 북왕국의 대결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가운데 이렇게 좀 몰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 대결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대첩 이후에 엘리야는 저 멀리 도망을 갔고 이 도망을 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네가 할 일이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아람의 새로운 왕을 네가 세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펼쳐지는 스토리가 아람과의 힘겨루기,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제가 어떤 스토리들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표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항복할 것을 권면하죠. 편지를 보냅니다.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 왕, 네 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 다 모두 내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 베나닷 왕이시여, 맞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보통 강한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숙이면 조공을 받고 이렇게 봉신 주군과 부하 관계로 이렇게 해서 조공 바치면서 보통 살죠. 짓밟아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아합 왕이 머리를 숙이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베나닷 왕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 내일 가서 다 뺏어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항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 뺏어가겠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조공받으려고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왔다? 완전히 짓밟아 놓으려고 침략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는 장로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 공무원들하고 높은 관직들하고 관리들하고 회의를 해요. 이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항복은 되는데 실제로 와서 쓸어 가시는 거는 내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약간 조금 속된 말로 개겼습니다. 그러자 3차 편지가 왔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이렇게 보내죠. 사마리아 한 줌의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렇게 나와? 박살내겠다. 어차피 박살내려고 온 거예요. 어차피 박살내려고 온 건데 괜히 이제 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기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된 건가? 사실 맞아요. 왜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가뭄도 그렇고요. 적국이 와서 때린다고 했잖아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를 어찌하나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선지자 한 명이 딱 찾아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긴대. 뭐 어떻게 갑자기 이기냐?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을 앞세워서 선제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왜 도대체 아합에게 살 길을 내주시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지자가 다시 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듬해에 아람이 재정비해서 다시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미리 당신이 할 일을 알아서 해서 준비하라. 전쟁 준비를 잘 해놓으라 이거죠. 또 군사도 징발해야 되고 군량미도 조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아람의 신하들이 모여서 전략을 짭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그것은 그 당시 그들의 신관, 신에 대한 관점이 딱 드러나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왜 졌느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근데 우리의 신은, 우리 아람의 신은 땅의 신이다. 일반 평지.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골짜기 하면 우리는 이 V자 모양을 생각하죠. 이게 골짜기가 아니라 산이 여기 있고 산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평지가 골짜기예요. 이들의 개념에서. 그러니까는 골짜기도 뭐가 된다? 평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계곡을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자,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 골짜기의 신. 그러니까는 다음번 전투는 어디로 유도해야 된다? 그렇죠. 골짜기 평지로 유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 꼴을 보고 계실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에만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천하, 우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두 번째로 보내서 이거를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드메에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뭐 평지에서 싸웠겠죠. 자,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이 승리하게 돼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람과의 1차 전투, 2차 전투의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있는데, 자, 오늘의 본문 이제 읽기 전에 바로 다음부터 얘기할 겁니다. 본문.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헤렘 작정이라고, 무너진 하나님의 헤렘 작정이라고 되는데, 이런 어려운 말은 일단 잊으시고 일단 읽으면 압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세요. 베나닷의 항복 조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승리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아람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궁금하겠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이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이 없어요. 사실은. 살려줘도 되고 다 멸절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의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은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신명기 역사서라는 관점, 즉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호수아 때는, 사사기 때는, 또 그 이후에 사무엘 시대 때는, 그리고 지금의 열왕기까지 이 여호와의 율법에 비추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였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지금 모든 스토리의 이 근간을 꿰뚫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전쟁의 오늘 결과로서 베나닷을 받아주는 것 같죠? 항복조약이니까 당연히. 죽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땠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3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붉은 때로 허리를 돌리고 행색을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졌어요. 패전했습니다. 패전한 이후에 아람의 신하들이 와서 논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인자하다더라. 머리를 숙이고 하면 용서해 준다더라.
그런데 불과 직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우리가 항복합니다 했는데도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한 줌의 먼지로 이 먼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까지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런데 살려면 해야죠. 살려면 뭐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면 신하들의 의논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하다. 석고대죄하면 살려주리. 이게 이스라엘 신하들이 논의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래요. 아람의 신하들이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람의 신하들이 항복하러 갑니다. 그들의 항복을 한번 볼까요?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보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들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고 옷차림을 그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인 베나다시 당신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의외예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잘해요 지금. 대단한 거죠. 아합이 이르되 베나다시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칼들이 됐던 사람을 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전략이에요. 그 당시 어차피 다 소국들인데 아람은 제법 그래도 큰 나라예요. 아람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잘한 거예요. 자, 베나닷을 걱정해주는 아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단서를 달았죠. 정치적으로는 잘했다.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는 잘했다. 자, 다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도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리니라. 베나닷의 신하들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옳거니 분위기 괜찮네. 용서해 주시겠다. 얼른 베나닷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베나닷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막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죠. 싸바싸바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가서 얼른 데리고 와라. 얼른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나닷이 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패전 국가의 왕은 보통 목을 짓밟거나 이게 그런 조각들에도 있거든요. 보통 목을 짓밟아요. 그래서 완전히 항복을 완전히 받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멋진 왕이에요.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 정말 대인배입니다. 병거에 올려줍니다. 높여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34절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근데 베나닷 왕이 그래도 항복을 할 거면은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선왕 때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이 있는 거예요. 선왕이. 그거 다 어떻게 하겠다? 다시 반환하겠다. 그 다음에 선왕이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선왕이 사마리아에다가 자기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우리 박지성 거리 뭐 이런 거 있죠. 손흥민 길 이런 것처럼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강대국이 거기다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다메섹 한복판에다가 누구의 길을 만들라? 아합의 길을 만들라 이거죠. 굉장히 벌써 이제 전세가 역전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합이 오케이 그렇게 조약 맺고 당신을 놔주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 멋진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뭐 역사책에서도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열왕기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든지 이 요상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 다음 스토리가 35절부터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기이한 사건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갑자기 한번 읽어볼게요. 35, 36, 37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무슨 이야기예요 대체 이게? 왜 갑자기? 베나닷 왕을 잘 깨고 정치적으로 또 그를 대인배처럼 받아주고 그래서 그 지역의 아람과 북왕국의 또 동맹 체계를 공고히 했잖아요. 멋진 일이죠. 잘했어요. 정치적으로 되게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는 그 다음에 35절에 생뚱맞은 이상한 스토리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스토리. 그가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뭐의 밥이 됐죠? 고래밥 아니에요? 자, 사자밥이 됐어요. 예. 지금 입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 분명히 고래밥이다. 예. 사자밥이 됐죠. 근데 여기도 지금 사자밥이 돼요. 불쌍합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선지자 학교가 따로 있었고요. 그 선지 생도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더 자세히 나오고 그 생도들을 길러서 생도들이 이곳저곳에 파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신학교죠. 신학교인데 조금 더 해서 신학교 중에 왜 이제 뭐 받는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쪽이겠죠. 그런데 참 불쌍합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대빵은 누구겠어요? 엘리야겠죠. 엘리야가 교장 선생님일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야 자칫 잘못하면 사자밥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도 사자밥 됐고 여기도 지금 사자밥이 돼요. 자, 아무튼 이 이야기는 차치하고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토리를 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선지자의 행위 예언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날 한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자, 여기 오른쪽에 하얀 글씨 동료에게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네, 동료한테 자기를 때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때리래요. 그런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또 우리 매일 성경의 예언서, 즉 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이 배정이 됐을 때 특별히 에스겔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에스겔은요 계속 요상한 행동만 합니다. 그런데 그 요상한 행동은 자기의 자의적인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명령받은 겁니다. 이쪽으로 누워 있어라. 이쪽으로 누워 있어라. 떡을 굽는데 똥으로 불 내가지고 그 위에다 떡을 구워라. 라든지 또 이렇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어라. 레고 하듯이. 그런 것도 하나님 시키시고 별거 다 시키세요. 또 이사야 옷 벗고 다녀라.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와 같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달았죠? 무슨 예언이다 이거는? 행위 예언. 이 행동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행동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35절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뭐에 대한 행위 예언일까요? 당연히 바로 그 위에 있는 아합과 베나닷과 관련된 일이겠죠. 아합의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때려라, 뺨때기 때려라, 주먹으로 때려라 하는 이 행동 속에 뭔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동료 선지자가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이제 뭐 아니면 돕니다. 이렇게 처음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반응을? 때려라 했을 때 안 때린다고. 예를 들면 김예종 성도님 갑자기 와서 저를 때리라고 하면 때리겠어요? 주먹 지네? 주먹 졌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연장자였을 수도 있고 더 위에 상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상위 계급자였을 수도 있어요. 때리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거부했더니 결과가 뭐라고요? 사자밥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한번 일단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나중 사람은 이걸 봤을 거 아닙니까? 이 광경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자밥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상하게 심하게 때렸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이 선지자의 행위 예언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반괄호 1번 파란색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에 앞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끝까지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갔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어떻게 됐어요? 속임당했잖아요. 그 잘못한 겁니다. 어쨌든 억울해도 우리 눈에는 그게 억울한 것 같고 이상해 보여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때리라고 그랬는데 안 때렸으니까 명령에 불복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 불복종의 결과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행위 예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해도 내 판단해 볼 때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시요. 내가 생각할 때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신앙의 습관과 내 패턴을 봤을 때 안 맞는다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아합에게 적용하자면 왜? 이 스토리는 지금 이 행위 예언은 누구에 대한 거니까? 바로 위에 있었던 아합과 베나닷 그 스토리에 대한 거니까 아합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결국은 자 여기 베나닷을 뭐 해야 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베나닷을 좀 글씨가 많이 작죠? 진멸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뭐 해야 됐다? 헤렘이란 말을 일단 잊어버리시고 뭐 해야 됐다? 진멸했어야 됩니다. 베나닷을 항복했다고 받아줘서는 안 돼요. 자 그러나 우리의 상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득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나닷을 죽이는 게 이득이에요? 받아주는 게 이득이에요? 당연히 받아주는 게 이득이에요. 왜요? 북왕국의 북쪽 경계가 아람 땅이에요. 자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중국 그 있었던 땅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좋은 거예요. 수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좋고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전투들이 다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랑 벌어졌던 것이잖아요. 북왕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북방 경계에 있었던 나라인 아람, 북왕국보다 훨씬 영토도 넓고 힘도 셌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랑 어떻게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 한번 살려준 그거를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꽤 긴 기간 동안 안전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 예언에 비추어 볼 때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베나닷을 진멸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드는 의문, 왜 베나닷을 진멸해야 했던 것일까요? 왜 정치적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를 헤렘해야 됐던 걸까요? 신명기의 흐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역사를 보고 있죠? 신명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 7장 2절 글씨가 많이 작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7장 2절과 비추어 볼 때 아합은 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 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조약을 맺었더라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조약을 맺기까지는 아합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베나닷을. 마음에 긍휼함이 불붙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 앞에서는 그 감정조차도 옳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고 나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신명기 전체적인 또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과 흐름에 봤을 때 핵심은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왜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느냐? 왜 이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다 어떻게 하는 게 옳다? 제거해내는 게 옳다. 왜 이 나라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성결 이걸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은 부당해요.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에 소셜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은 야훼는 사막 잡신이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신이다 얘기해요. 맞아요. 그들의 그냥 읽어가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짜 기독교 신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주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왜 베나닷을 진멸해야 됐던가? 신명기의 말씀에 지금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 땅입니까?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와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완전히 자리 잡고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야 됐던 거예요. 이 땅에서 이들은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배타적이라고요? 예, 배타적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만 들어와서 여호와의 왕권 통치를 받는 나라인 거지 여호와의 왕권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땅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나닷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옳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 예언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행위 예언 사건 이후에 선지자가 벌써 이제 흠씬 두들겨 맞았죠? 피 나고 여기 멍들어 있고 그런 엉망진창인 상태죠? 그 상황으로 얼굴 대충 가리고 뭐 너무 험상궂으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로 갈까요? 왕에게 가야죠.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행동 자체가 예언이니까요.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했다는 것은 상처를 가리는 것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 학교 생도들은 이마에 그 표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추측입니다. 어디까지.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리면은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네. 만약에 스님이 모자 이렇게 비니 모자 쓰시고 그 다음에 옷을 그냥 갑자기 힙합으로 딱 입으시면 스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 그냥 뭐 래퍼들 머리 많이 미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진성들이 빵빵 터지시네요 오늘. 예, 갑자기 상상이 되나 봐요 그 광경이. 그런 것처럼 가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 이 당시에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 앞에 찾아와가지고 네 아들인지 내 아들인지 찾아달라고 했던 그 여인 생각하시죠? 가능해요. 이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처럼 거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죽이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하나 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읽었다고 뭐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선지자가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자기가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음에 찔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 이미 이거를 한번 써먹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써먹은 선지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합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단이 이 방법 썼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왕이시여 내가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포로 하나를 끌고 오더니 저한테 그 포로를 떨렁 맡겨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만일 이 포로 잃어버리면 목을 내놔야 할 것이요. 아니면은 목숨을 잃기 싫으면은 은 1달란트를 내놔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와닿죠, 이제. 네.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포로를 하나 딱 해주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보다 상관이나 높은 군인이었겠죠. 그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했어. 근데 왕이시여 제가 이리저리 요리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포로가 사라졌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니까는 자 밑에 네모 박스 맨 아래 아하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 아합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저 말을 내뱉게 하기 위해 애꿎은 선지자들 때리게 하시고 한 명은 사자밥이 되고 기어이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는 왕이니까요. 일반 백성과 왕도 모두 소중하지만 왕은 백성들을 대리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더 막중한 심판이 그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그대로 당하여라. 제가 여기다 썼죠.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스스로 책임져라. 아합의 이 말은 사실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합 신명기의 말씀에 내가 뭐라고 하였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진멸하라 했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지.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그랬지. 허나 네가 스스로 어떻게 했다? 네, 나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뜻에는 반하여 내 법에는 상관없이 네가 네 맘대로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네가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행위예언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침내 그의 입에서 이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니 수건을 벗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러니까는 눈을 가렸다는데 하니까는 이마겠죠. 아무래도 요 이마에 뭔가 표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네, 뼈에 새긴 건 아니었을 테니까 발굴될 일도 없어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왕이 그때서야 화들짝 놀란 겁니다. 방심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치고 들어온다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선지자였던 거고 그 선지자가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모박스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부터 4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낳았거든.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나는 베나닷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다. 작정했다. 멸하기로 작정했었다. 난 이미 아람의 왕 베나닷을 진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놔줬어. 네가 스스로 결정했고 네가 스스로 그 일을 하였으니 네가 스스로 다시 한번 위에 화면 볼까요? 네가 스스로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결국은 베나닷 대신 네가 죽어라. 근데 이것은 아합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아합에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오므리 왕,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오므리라는 이름을 아실 거예요.
오므리 왕조 전체의 멸망과도 관계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선지자의 행위 예언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베나닷과의 시작. 베나다과의 오랜 그의 관계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를 살려준 아합과 선지자를 때리기 싫어서 안 때려 사자에게 죽임당한 자의 불순종과도 같다. 우리의 판단과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해되시죠? 이 행위 예언은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때려라 라고 했을 때 때리기 싫은 거. 아합 왕이 베나닷을 때려야 되는데 때리기 싫었던 거예요. 때리기 싫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 이 자의적인 해석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왕은 그렇게 해야 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자신의 정무적인, 자신의 외교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판단하고 해봤을 때에 그게 옳아요. 자기가 볼 때. 때리기 싫은 겁니다. 품에 안고 싶습니다. 아람 왕과 함께 해서 북왕국을 튼튼하게 세우고 싶어요. 그러나 때려야 했던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다면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최종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아합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사울부터 아합까지, 사울에서 아합까지. 아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18장, 19장에서 17장, 18장, 19장 다죠. 1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죠.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나닷과 아합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저들은 산의 신이라 골짜기인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네, 졌어요.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2차 전쟁마저도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엘리야와 아합, 이때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에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고 2차 전쟁 때는 물리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합을 아람으로부터 이기게 하셨던 분. 이게 아합 이야기의 스토리들이에요. 이렇게 아합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 사울에서부터 아합까지는 결국은 어떤 길이었느냐?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사울부터 아합까지. 사울은 사무엘서에 등장하죠. 그리고 사무엘서는 신명기의 기준으로 지어진 역사책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자, 그러면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봤던 아합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 싶고 또 그 사이에 껴있는 북왕국의 시작이 되었던 누구요? 여로보암까지. 한번 볼까요? 왜 불순종의 길이었느냐?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무슨 명령을 어깁니까? 읽어보세요. 무슨 명령? 네, 진멸명령. 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자기가 볼 때 괜찮은 것들은 챙기고 하찮은 것들은 율법을 뭐 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이 작은 부분만 보면 안 보이고요. 이거를 크게 사무엘까지 다 늘리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진멸의 명령 어겼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었던 아합도요. 자, 20장에서 결국은 베나닷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합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석했죠. 신명기 주의 율법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었던 북왕국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도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와 어디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었죠.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삼았어요. 7월 15일에 지켜야 되는 절기 어떻게 했어요? 8월 15일로. 끝판왕이네. 바로 사울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이 제목이 지금 뭐예요? 사울에서 아합까지잖아요. 사울에서 아합까지 이르기까지 이 역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전부 다 이 역사들은 율법의 자의적 해석의 역사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자의적 해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씨름들은 언제나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과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에 내 판단을 복종시켜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냥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성질나요. 때로는 짜증나요.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입니다. 그 악한 영들과의 대립과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승리의 비법은 뭐냐?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냥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주의 백성들의 갈 길이에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20년을 훈련받아 왔습니다. 머리에 지식을 쌓았다고요? 아니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그걸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뭐냐면 제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내 생각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너희들이 아무리 혼자 이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한다 할지라도 감히 여호와의 생각을 따라올 수 없다. 욥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의 기초를 놓을 때, 바다의 기초를 놓을 때, 우주를 만물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봤냐? 체험해 보았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 역사서와 열왕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역사서의 메시지, 자,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을 시작. 율법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멀리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했다. 너희는 너희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버렸다. 결국은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게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결국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세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1장 8절 이게 핵심이라고 했었죠. 여호수아 1장 8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앞절인 1장 8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 선언하신 거예요. 1장이잖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마라.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 스토리들이 여호수아 다음에 계속 대립들이 됩니다. 사사와 백성들의 대립이, 다윗과 사울의 대립,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대립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유명한 억구가 있죠. 다윗과 여로보암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느냐? 아합 때에 이르러서 완성이 됩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사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을 따르라. 그런데 백성들은요. 싫다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시간이 지나니까 사사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기드온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입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삼손도 그랬던 겁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를 따르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아는 문구 아닙니까? 우리 9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나 사울 왕 당신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했지만 사울 왕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솔로몬의 여지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결국은 그가 남긴 여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는데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 욕망을 위한 왜곡 해석하지 말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다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그냥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없습니다. 될 것도 없습니다. 이걸 빨리 잘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종의 정신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으로 뭐 하지 않아요. 종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숙이고 가는 겁니다. 이걸 훈련받는 거예요. 종의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이거 훈련하려고. 이거 훈련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이 습관, 내 욕망으로 맘대로 해버리려는 이 습관 왜 생겨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아 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베나닷과의 싸움, 그리고 신명기의 그 말씀들 왜 나온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따라해 볼게요. 성전. 거룩할 성자의 전쟁 전자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성전. 네, 솔로몬의 성전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을 수행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쳐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또한 우리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나닷과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의 신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뿐만이 아니라 골짜기와 평지의 신도 되십니다. 골짜기와 평지의 신이라는 건 무엇이냐? 곡식이 나서 자라는 데가 산이에요, 평지예요? 평지잖아요. 바알이 풍요의 신으로서 사실 바알이 평지의 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산도 평지도 그 다음에 블레셋의 물고기 신들 다곤이죠. 바다도 우주도 공중에 나는 새도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열왕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랬을 때 내 욕망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싸워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내 욕망을 제어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참된 여호와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리는 안 할게요. 자, 우리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하나님의 크심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욕망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합시다.